저는 뭐 뉴스를 사실 텔레비전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뉴스도 보기 싫어. 옛날에는 뉴스만 봤었는데 뉴스도 보기 싫어. 왜냐면 뉴스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막 심령이 막 혼동스럽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안 봐. 근데 이상하게 또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네. 유튜브 이렇게 넘기다 보면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뭔가 막 아주 자극적인 것이 팍팍 나와요. 그래서 언급결에 그 뉴스를 봅니다. 이제 그 다 보진 않아요. 그 제목만 읽고 넘어갔는데 근래 한국에 저기 그 어떤 24살 먹은 참 그 빗나가고 못된 녀석이 16살인가 17살 먹은 어떤 여학생을 강간하고 죽였어요. 강간살인이죠. 듣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확 넘겼어. 근데 거기 조금 유튜브 넘기니까 일본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다고 누가 이렇게 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도 저기 그 젊은 18살인가 먹은 저기 여자애를 갖다가 3명이 쫓아가서 죽였어요. 그것도 막 찾아가가지고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죽었고 그 3명은 무기징역을 받았어. 일본 감옥 속에 있는데 그 사람 이제 일본 신문 매체가 그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살게 다 그 묘사를 해가지고 이제 신문에 딱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왜? 그 일본 저기 그 독방을 보니까 우리나라 저기 TV에 나오는 것처럼 교도소에 독방이 있거든요. 독방이 있는데 그 독방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비슷해. 근데 일본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저 방이 내가 살고 있는 방보다 더 넓대. 그리고 더 밝대. 그리고 더 따뜻하. 이게 말이 되냐? 나는 살기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 세상에서 허덕허덕 하고 살고 있는데 사람 죽이고 들어가서 아주 그것도 나쁘게 죽이고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 게 맞냐? 막 이것 때문에 막 왁작지껄 하고 막 하는데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이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여론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뭐냐면 교도관들이 처음에 그 말을 꺼내가지고 우리 근무하기 너무 어렵다. 우리가 1인당 뭐 저기 밤에는 뭐 몇 개 사동식을 뭐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몇십 명, 몇백 명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교도관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 막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너무 교도소 안에 환경이 열악하다. 저기 조그만 방 안에 사람들이 저기 한 뭐 3명, 4명 들어갈 수 있는 방 안에 8명 들어가고 한 8명 들어갈 수 있는 방 안에 한 12명씩 들어가서 막 바글바글하다 봐라 이렇게 자고 있지 않느냐 이걸 방송이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했는데 그거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 바글바글. 근데 그 주로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 한 절반 정도로 갈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 자체는 그래서 이제 그 교도관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요. 여기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그 8명 들어가는 방에 12명이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에어컨을 놔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로 난리 났습니다. 아니 뭘 잘했다고? 그것도 고마운 줄 알아라. 뭐 식판에 밥 먹는 거 보니까 나보다 한참 가짓수 많네. 이런 걸부터 시작해갖고 막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당연히 그 정도 더워야지. 그러면, 그 안에 에어컨 아주면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더 낫게?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걸로부터 시작했고, 그래도 사람 인권이 있지 않느냐. 지은 죄는 지은 죄일지라도,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숨 막혀서 죽을 정도로 답답한 그런 상황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한 절반 정도 안 받는 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제가 여론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피의자, 그러니까 사건을 저지르고 잡혀 들어가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 그럼 주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국가에서 그 피해자 인권은 사전에 보호해줬냐. 피의자로 잡혀 들어간 죄수의 인권은, 우리가 살펴줘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그 일이 있기 이전에 그 피해자가
피해자 인권 보호해줬냐. 그리고 그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은 이 피해자의 인권을 지가 존중해주냐. 이거 갖고 막 논쟁이. 생각해보면 이쪽 얘기 들으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저쪽 얘기 들으면 또 그럴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 설왕설래예요. 그런데 뭐가 정의냐? 잡혀 들어간 죄수는 당연히 힘들고 괴로워야 돼. 그러니까 징역이고,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지.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편에서는 똑같은 일 두고 그래도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느냐. 이것도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 정의와 정의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제가 안 들으신 분이 있어. 내가 했던 얘기 자주 하는데, 저쪽 교회, 예들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정선교 사무실이 여기서 한 요 정도 사이즈의 사무실이 있어요. 제가 저쪽에 앉아 있는데 이쪽에 출입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교회 유명한 송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딱 문 앞에 이렇게 하고 딱 섰어. 딱 섰더니 목사님! 그래서 깜짝 놀고 왜요? 그랬더니 들어오지도 않고 문 딱 열어놓고 거기서 딱 서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 다 듣는데 그 새끼들 밥은 왜 준대요? 막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아니 왜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다 죽여버려야지 왜 밥을 주냐고. 상황이 뭐가 이상 잘못 돌아간 거랬대. 얼른 쫓아나가지고 그 집사님이 손목을 붙잡고 들어오시라고. 들어서 안에 그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 앉혀놓고 왜 화가 나셨냐고 이렇게 이제 막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 때문에 화가 났어. 자기 아들이 오토바이로 짜장면 집에서 배달을 했었는데 사고를 치고 교도소 한번 들어갔어. 근데 나왔는데 또 들어갔어. 나왔는데 이번에 또 들어갔어. 자기 아들에 대한 그 분노를 갖다가 우리가 교도소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 교정선교에 와가지고 막 쏟아서. 그래서 나는 이 양반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집었는지 싶어갖고 한참 앉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자기 미안하다고 소리를 미안하다고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회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 우리가 강제로 그 생각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는 우리가 교정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 왜 해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 단밖에 보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류 역사를 쫙 보면요,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뀌어서 왔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우리나라 휴전선 딱 있는데 휴전선 전북쪽에서는 김정일, 김정은, 지금 누구야, 김일성에게 거기 가서 막 절하는 게 그게 정의야. 안 하는 놈은 나쁜 놈이야. 처벌받아. 남한에서는 여기는 그게 정의가 아니야. 그거는 죄야. 우리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지역과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그게 다 다릅니다. 정의가. 이슬람적 같은 경우에는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이 다 이슬람 신자야. 근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해. 찾아봤더니 기독신자로 개종했어. 우리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명예입니다. 그게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슬람의 샤리아라고 하는 종교법인데 그 법에는 가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명예라고 말해요. 거기서는 그게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종교 바꿨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돼? 우리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대와 지역과 민족과 문화와 이거에 따라 정의는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정의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사회를 들여다보고 말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뭐가 진짜 정답이냐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주장을 하지만 그 각각의 주장한 걸 다 녹음해 놓고 다 하나씩 하나씩 틀어보면서 여럿이 검증을 한다고 치면 그 사람이 말한 의도가 무엇이냐, 그 말의 내용보다도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했느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같이 앉아 있다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말을 했느냐, 또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하고 싹 무시하고 말을 했느냐를 따라서 보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 뭐가 옳다고 주장이 얼마나 많아요. 무수히 많은 주장이 막 계속 발생하고 하는데 그 말조차도 그게 정말 진리에 맞는 말이냐, 그게 진실한 말이고 그게 거룩하고 한 말이냐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말을 했냐? 그러면 그 말이 진정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하는 생각으로 말을 했냐에 따라 갖고 그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말, 하나님 없어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인 얘기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어디서 하고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 막 할 때 그 죄악된 말, 그리고 진리가 아닌 말,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김일성이 김정일이한테 저라는 게 저쪽에서는 맞다고 그러고 이게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옆에 계시다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 정답이 금방 나와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런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연중에 우리들 삶 속에도, 우리 습관 속에도 많이 배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 앉아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 저부터도 있죠. 털면 뭐 아마 먼지가 몇 톤 나올 거예요. 몇 톤이 아니냐를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가 있죠. 근데 불편하면 거기서 그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앉아서 불평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옆에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시다고, 예수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던 그 말이 바르냐 틀리냐. 주님 옆에 계셨다 하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던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약점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팩트로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옳으냐 따지면 그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새로운 정의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진실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하는 구분하는 방법을 새롭게 우리가 규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던 얘기들은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그 서론의 말씀인데, 우민아 에어컨 좀 켜줘라. 내가 답답해서 힘들다. 근데요,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송모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그와 유사한 생각이, 나는 예수 믿고 또는 교정 선교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난 그런 게 없을 거야라고 우리가 그냥 어림잡아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있어요.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졌으면 벌 받아야지. 이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비록 교도소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만큼 죄 졌으면 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근데 누가 싸우다가 내가 다른 사람 눈을 다치게 해서 그 사람이 눈이 멀었다가 뭐 그럼 성경 말씀 따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나도 아니 그 사람도 와서 내 눈 멀게 만들어야 맞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왜 이런 말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범죄 예방 대신. 네가 그렇게 하면 너도 당할 거니까 하지 마.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주역이지. 사건은 니네끼리 많이 일으켜. 그러니까 이번에 10명 눈 빠졌네. 너도 10명 눈 빼. 이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뜻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런 걸로 보면 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지금 벌 받고 있는 걸까요? 왜 징역 몇 년, 또 많으면 몇십 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는 벌일까요? 벌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정선교 하기 전에 이거 먼저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교도소 가야 우리가 제대로 선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벌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본인도 벌이라고 생각해요. 얘기해보면. 벌 받을 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이 뜨거운 여름날에.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거 벌 아니다. 그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진짜 벌은 어디 가서 받느냐? 네가 저질렀던 벌 땅에서 징역 살았다고 해서 그거 사라지지 않아. 이거 알아야 돼. 진짜 벌은 언제 받느냐? 우리가 인생 다 살고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벌 받는 것이 결정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벌을 피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인생들을 다 그 길로 데리고 오셨어요. 영원한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인생의 체험을 하면서 쭉 데리고 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 벌받아 마땅한, 그것도 벌도 조그만 벌이 아니야. 잠시 징역 사는, 징역 몇 년 사는 이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 속에서 온 영혼이 불타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한 짓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과거를 생각해보면 많이 했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건 우리 사람마다 다들 다르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그리고 꼭 어떤 결과값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거보다도 마음으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은데요. 마음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아요. 마음속으로만 지가 온 세상에 다 왕이고 지가 하나님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이렇게 높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하는, 이게 사실 행동으로 육신으로 짓는 죄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지 비교거든요. 그거 다 마음속에 있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씩 심판하면 지옥 가야 돼요. 저 다만에 있는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징역 살았으니까 난 죄값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값 하나님 앞에서 안 치는 거예요. 그거. 그럼 거기 했던 뭐냐, 고생했던 거, 하나님 은혜로 네가 거기 잠시 가 있는 거지. 거기서 네가 영원한 벌에 빠지지 않도록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게 벌 주려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징역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깥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다 제 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징역 사는 거,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구나. 나로 하여금 영벌을 받지 않도록 돌이키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이제 우리 현실의 아이러니죠. 근데 이런 말을 계속 해도 못 알아들어. 당신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 또 밖에 있는 가족들한테 가서도 지금 벌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영혼을 돌이켜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 눈에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뭐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아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 안에 있는 재수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제 징역살이 다 하고 딱 나가면, 나는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이제 그런 짓 안 할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서 반겨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가족이 자기를 다 용서하고 따뜻하게 맞아서 반겨줄 거래요. 그런 착각을 해요, 저 안에서. 그런데 현실을 얘기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어떤 죄명, 그러니까 여기 죄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다 혐오스럽잖아요, 이렇게. 아까 내가 저기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의 저 광주에서 저기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거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 죄명을 다 가지고 있으면 가족은 나를 그런 눈으로 안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족이 참고 와서 면회하고 저기 힘내라고 하고 또 뭐 저기 먹을 것도 넣어주고 영침도 넣어주고 하니까 그래서 나를 그렇게 안 보겠지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니까요. 가족도 똑같은 그 눈으로 봐요. 너 도둑놈, 너 사기고, 너 그런 눈으로 본다고. 근데 그걸 입에 올리진 않지. 근데 그게 안 지워져. 가서 나의 가족인데도 철창 안에 갇혀가지고 죄수복 입고 수복 붙이고 있는 모습을 가서 한 번만 보면 아니시, 안 지워진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딱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남아있어요. 여기서 얘기 잠깐 세워놓고 옛날에는 1700년대, 1800년대는 미국에서는요 어떤 죄수를 어떻게 다뤘냐면 미국은 원래 나라가 쓸 때부터 기독교 정신을 썼어요. 청교도 정신을 썼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사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사회에서도 뭐 도둑놈도 발생하고 뭐 온갖 게 다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체포가 돼갖고 딱 징역을 살리게 되면 그 당시도 뭐 감옥에 있었으니까 살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마에다가 죄명을 써놨습니다. 문신. 안 지워져요. 어떤 경우에는 이 가슴팍에다가 옷을 벌리고 가슴팍에다가 새겨놓고 또 그렇게까지 새길 수 없는 경우에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옷에다가 항상 그 글자를 써갖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통을 했다. 그럼 여기다가 A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어들터리 라고 하는 그 약자의 A를 써갖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새겨지지 않은 옷을 입으면 그때는 처벌받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다뤘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홍글씨라고 합니다. 미국의 극작가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 그 얘기 나와요. 가슴에 글자를 새기고.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그런 법은 없죠. 그런데 이마에 새기고 문신 새기고 옷에다 새기고 또는 가슴팍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하는 이런 법은 없어요. 없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얘기를 하라는. 세상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 이마에다가 문신 새겨버리고 싶을 거야. 그리고 뚜뚜레시 구분하고 싶을 거야. 얘는 그런 짓 저질렀던 놈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나가다 딱 그런 글씨 있으면 피해.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고 싶을 거야. 근데 법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송집사라고 하시는 그분도 그렇게 하고 싶을 거야. 막 성질나서. 근데 그 마음이
가족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지워져.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이마에 새기지 않는데 자기 마음에 새겨놔. 내 가족이야.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한데 그래도 죄인 맞잖아. 죄 졌잖아. 그것이 사실이잖아. 지옥도 살았잖아. 내가 눈으로 봤어. 그거를 갖다 안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주홍 글씨를 옛날에는 죄 지은 사람에게 썼다면 지금은 그 주홍 글씨가 어디에 박혀 있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홍 글씨가 새겨 있어요. 이게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문신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도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부르지 마. 그런 놈으로 쳐다보지 마.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나요? 그렇게 가르쳐준다고 그게 마음속에서 지워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뚜렷해질까? 오늘 이거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방법이 없어요. 안 지워져.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런 죄명, 도둑놈, 사기꾼, 강간범 뭐 등등 막 그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만 이상하게 하면 있죠. 100만 분의 1만 이상한 눈치만 보여도 대번 다시 그 눈으로 딱 쳐다봅니다.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길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맨날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암만 소리쳐봐요. 믿을 것 같습니까? 소리치면 칠수록 더 믿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 판단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 말 안 믿어. 아니, 그냥 모르는 순진한 사람 믿겠지. 근데 좀만 인생의 경험이 있으면 안 믿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삶의 태도를 바꿔, 먼저. 그렇게 우리가 속에 판단력이 있잖아. 네가 말하는 거 말고 네가 태도를 바꾸면 내가 믿어줄게. 그래서 태도를 잘할 수 있지. 근데 그래도 안 지워집니다. 진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행동 착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믿지 않아요. 뭘 통해서 믿느냐? 그 사람이 살아간 발자취를 보고 인생 살아갈 발자취를 그 사람이 거룩한 길로 가고 있으면 그제서야 내가 내 마음속에 새겨놨던 그 좋은 글씨 이게 맞나?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글씨를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맞나? 그제서야 겨우 의문표 하나가 생겼을 뿐이지. 그래도 안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잘 새겨지는 거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 그대로 안 믿습니다. 안 그래요? 인생 살아봤기 때문에. 그건 네 말이지. 네가 진짜 그렇게 네 말대로 한다면 너 그렇게 네 말대로 행동해봐. 그렇게 행동해. 근데 그래도 안 믿어. 왜? 그것이 쭉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속돼야 되니까. 어느 한 번 잠깐 내 눈 현혹할 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그래서 나는 더 기다려 두고 볼 거야. 이게 우리 사람들 속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짜로 돌이켰다고 하는 진짜 결심하고 확실하게 결심했으면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하시니까 인정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죠. 사람들 그거 모르죠. 이제 결론을 내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의는 하나님을 옆에 두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진짜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는 말은요, 다 사악하고 죄악해요. 근데 그런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죄인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앉았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단둘이 앉아있어.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테이블에 아무도 없는 데 있어. 그러면 내 속에 새겨진 주홍 글씨가 있지. 네가 암만 말해도 너 안 믿을까? 주홍 글씨가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랑 같이 앉아있어. 근데 예수님은 얘를 죄인이라고 안 해. 안 불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럼 내가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망정 다른 사람은 여전히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다른 친구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친구들 다 그런 눈으로 봅니다. 가족 다 그런 눈으로 봅니다. 부부간에 그런 눈으로 봐요. 자식도 그런 눈으로 봅니다. 그거 속에 막 뜯어내가지고 막 왜 이런 거 갖고 있어 하고 때려 팰 수도 없고 그 끄집어내서 부시고 마음을 뜯어낼 수 없고 지워지지가 않는다니까. 그 지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야. 너는 나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지.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야. 발자취를 쫙 하면 그럼 그제서야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그런 눈으로 저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게 맞나? 하는 겨우 의문점만 생기지 뛰지 않습니다. 언제 떼주냐? 언제 떼주냐면 우리가 인생 다 살고 죽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거 아니겠어요? 죽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뒷모습까지도 거룩해야 돼. 그러면 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도소 안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할 때 저분들의 하나님 진실로 믿는 그분의 신앙도 인정해야 되지만은 또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밸런스도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기서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분들이 나오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진실을 우리는 믿어주지만은 그러나 그분들 역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룩해야 돼. 그리고 죽음 저 건너편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면서 빨빨 하고 들어가는 그 뒷모습도 거룩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깨서는 것이지. 내가 생각 잘못했어. 내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었어. 그때 가서 회개를 하지. 그래서 이후에 우리 교회에 누가 올지 몰라요.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같이 앉아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소속된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은 내가 죽는 날까지 거룩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마저 나는 아름답게 들어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합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